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께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지만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감사가 충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온전히 감사가 회복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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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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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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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리는 지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태혁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각종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많았음과 또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과 경험과 고집으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더불어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데 소홀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음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세상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바를 깨달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일에 굳세고 강건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총동원주일이나 다니엘 기도회, 가을음악회와 같은 예년에 늘 드려오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이지도 못한 채로 일부 2부 예배로 나뉘어서 또한 영상 예배와 병행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섬기게 하셨으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안교회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니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사는 것이 날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 삶의 여러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크신 산성과 바위가 되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위로와 은혜 받게 하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늘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한기준 담임 목사님 항상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늘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꿀처럼 단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내년 1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각 기관의 총회와 당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은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 준비하여 우리 성안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임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영모지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워 말라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풍성한 열매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쁨 너희 안에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근거가 있지요. 먼저는 성경적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는요, 헨리 8세 때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1620년 9월 2일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66일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죠. 6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9일 날 미국의 동북부 지역입니다.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집니다. 근데 그 해가 유난히도 추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인디언들이 많은 공격을 해와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44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첫 농사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가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 되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집니다. 그 1864년이죠.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이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국경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미국의 프리머스 프라임 언덕에는요, 이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탑 현장에는요, 너희 조상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얘기죠. 청교도들이 험난한 역경 속에서 그들의 사회를 발전시킨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미국을 보면은요, 청교도들의 이제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에서 그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이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쓰라린 그런 고초 속에 세워진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는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요, 항상 그 사람들은 이게 몸에 감사합니다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땡큐, 쏘리, 이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막 나와요.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영어가 되는 사람은 영어로 해봐. 여러분, 그럼 감사가 뭐냐? 감사.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라 그래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16편 12절,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잊지 않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보답할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그럼 은혜가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보답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는 가장 큰 은혜지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죠? 이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 직분들을 감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띠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 받은 거에 대해서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또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되고, 또 7가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특별히 시편 13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모든 것들을요 선으로 다 같이 하시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뭐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불행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이건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이 불가능도 하나님께서는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도 그냥 실패로 머물지 않게 하세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또 미움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바꾸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불행했다, 실패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를 사람들이 잘 잃어버려요. 사람들의 약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또 원수는 모래나 물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사람들은 대개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또 원수는 또 돌에 새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큰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사느냐?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 삶에 내가 이제 변화되어지겠대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져요. 어떻게? 온전한 인격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인격자가 돼요. 감사 잘하면 온전한 인격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인격자로 변화가 되냐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 같이 하십시다, 예배자가 된다. 우리가 다 예배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격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온전한 인격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냥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감사한 사람은요 믿음이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돼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감사를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그런 거야. 사탄의 덫에 빠져가지고 감사를 못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평과 불만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인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만 만족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만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인격자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감사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는요 인간의 속성 중에요 근본적인 욕구는 모두가 다 자기는 감사를 안 해도 감사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갈릴리 부근을 지나게 됩니다. 한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요.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이 나병 이게 고침을 받으면 걸리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래서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서 그들이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냥 나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나병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주님께 와서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자신도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해서 남을 만족시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감사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람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도 기쁘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받은 그런 축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면만 보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사람은 언제나 온전한 인격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미숙한 인격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온전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시슬러는 감사는 모든 인간의 덕목 중에서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감사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제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미국의 그 실업자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0%가요. 지혜가 부족하고 뭐 재주가 없어서 실업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실업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생각이 다 부정적이고 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해. 그래서 실업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호감을 가지세요. 아멘. 감사하면 사람들도 좋게 봐. 호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삶은 세 가지 면이 되어질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게 물질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요, 행복하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젊은 남녀들이 만나가지고요, 처음에는 뭐 물질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다, 서로 죽자 살자 하지만 한 2, 3년 지나고 가보세요. 그 집안에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알고 보니까 이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하나님한테 구하시면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행복의 조건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환경의 복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함교회 모든 권속들은 그 환경이 날로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하십시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또 환경의 복을 받았어도요, 영적인 복을 받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뭘 바라볼 때에 감사를 느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잘 못 보는 이 눈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는 야, 내가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가지고 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눈 감고 살아요.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답답해서 얼마나 죽겠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있으니 감사하고,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셔야 돼. 나도 돌아가시니까 알겠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가 있으니 감사하고, 아멘 좀 하세요. 형제가 있으니 감사하고, 친구가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감사할 때, 나는 막 눈을 찔러가지고 매일 이게 뽑으러 다니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여러분들은 안 찔르잖아.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찔러봐. 그냥 머리털을 빼가지고 말이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다 같이 하세요. 감사해 행복하다. 맞아요. 틀려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냥 야, 이게 추수감사 주일이구나. 그래, 교회 가보면 뭐 과일 놓고 그냥 감사하라고 목사님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몇 분 그냥 감사드리고 이게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시오. 감사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요, 감사의 나무에 피는 꽃이다 그래요. 불행은 불평의 나무에 돋는 독버섯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불평은요, 찾아오는 기쁜 소식을 거절해버리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은 다 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셔야지요. 우리 성함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만 행복하면 되겠어요. 나는 어디를 가면 자꾸 성함교회 목사라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부러워해요. 아유, 성함교회가 뭐 최고다. 성함교회 목사님이 최고 복 받았다. 나는 아멘을 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교회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 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아멘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요 성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갈수록 미래가 좋아요.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 대대에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자식들까지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주 영육간에 박복한 삶을 살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부자니까 평안히 먹고 쉬는 것으로 그냥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경을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전도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봉사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감사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경숙 교수 아실 거예요. 전 숙명대 총장을 지내셨던 이경숙 이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 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는 묵상 기도를 해라. 더 힘들거든 통성 기도를 해라. 그보다 더 힘들면 통곡 기도를 해라. 그런데 가장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하시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고통도 없고 또 살다 보면 불행이 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잘 살펴보세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삶 속에 100%의 행복도 또 100%의 불행도 없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요 반짝이는 행복이 찾으면 있어요. 또 행복 가운데도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늘 삶 가운데서 고통되든지 아니면 지금 좋을 때든지 감사를 자꾸 찾아내고 그 감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요 호박을 보면서, 여기 호박 큰 거 갖다 놨는데 이 호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연약한 줄기에 큰 호박을 달아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두꺼운 그런 나무 껍질을 가진 상수리 나무에는
보잘 것이 없는 상수리, 도토리 이걸 달아놨을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오히려 상수리 나무에다가 호박을 달게 하시고, 또 호박나무 그 연약한 열기에 조그만 도토리 달게 하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농부가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일하다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이마에 뚝 떨어지더라는 거야. 도토리가 뚝 떨어진 거야. 그때 이 농부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도토리가 아니고 호박이었으면 어떡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다 같이 하십시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는요 말로 감사해야 돼요. 말로.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를 하라고?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를 말로 해라. 여러분,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9일 날 그 분당에 가면 지구촌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성도들도 엄청 많아. 침례교회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죠.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거기 원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가 있어. 이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집사예요. 머리가 좋아요. 한동대학교에서 로스쿨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43살에 직장암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암으로 투병하다가 43살에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고 하는 시간에 이 감사의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았지요. 역시 영적인 거목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범 집사의 장례식을 작별하면서 이동원 목사님 10가지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1.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서 누린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범 집사 이 둘째 아들이 유머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이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이 감사의 10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이 상실로 인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요. 저 같아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꿔봤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첫째, 목사의 아들이 암에 걸려 43세에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걷어가셨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서 저희 노 부모가 그래도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을 빼앗아 가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뺏어 가십니까?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 아내와 손자는, 그 어린 손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국제 변호사가 돼서 일을 할 때에 하필이면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너무 아까웠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아들이 고통을 통해 여섯 번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제가 느껴야 합니까? 느끼는데 너무 아픕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이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달라고 올 텐데 내가 이제 어떻게 안수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수 받으러 오겠습니까?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까지 지금 제가 꼭 느껴야 되겠어요? 아들을 위해 기도한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의 기도는 왜 듣지 않아야 하시고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그 중보 기도자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천국 가고 아들이 가야, 그래서 아들이 장례식을 치러줘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털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은 역시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말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요, 말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다 같이 하십시다. 예물을 드려서, 할렐루야,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물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꽃도 이쁘게 해놓고 과일도 이렇게 오곡밭과를 잘 이렇게 해놨는데 말이에요, 시골 교회들은 이거 하기도 어려워요. 한유한 전도사 그 추수감사절 차려놓은 거 보니까 꼭 접시에다 감 몇 개, 사과 몇 개 꼭 제사상 차려놓은 것 같더구만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10월 말에 거기는 추수감사를 일찍 드렸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그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 이 장식을 하는데 농사를 짓으니까, 시골이니까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놓고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과일이나 이런 건 없고 쌀만 그렇게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강대상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올해 쌀값이 비싸잖아요. 비싼 거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쌀을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얼마나 영광 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구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저도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미리 저는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저희 아내한테 줬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추수감사는 제 그 본봉을 한 달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수표로 제가 빼서 저희 아내한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붙들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아내인 사모한테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목사에게 물질을 드리고 싶을지라도
여자가 반대하면 드릴 수 있겠어? 못 드리겠어요? 허장로님, 김봉장 권사님 못 드리게 하면 드리겠어? 안 드리겠어?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허장로님은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고 사모를 만나야 목회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모 덕으로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때는 아멘 안 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여러분, 이게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저녁은 아주 행복한 저녁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감사하면 밥상이 달라져. 이 사람들이 다 특징이 그래.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유대 나라에 종교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언제였던가? 성경은 역대하 31장 10절에서 말씀해요.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샤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기 보세요.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 여러분, 감사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기쁨으로 드려야지. 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드려서 되겠어? 자원해서 기뻐해서. 그게 바로 감사 예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추석 감사절은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빚 갚는 날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피터 헨리는 오랜 지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임종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통 없이 나를 가게 해주신 친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고통 없이 천국에 입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방의 중국교회 권종호 목사님이 암투병 하시는데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셨는지 몰라. 췌장암이시거든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기도가 얼마나 이게 능력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는 이상하게 항암 치료를 받는데 아픈 데가 없대요.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이 환자는 신사 환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프지 말고 평안하게 하나님 안 아프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천국 가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순교자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어떻게 죽이냐면은 납 있죠, 납. 납을 이걸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그 물을 입에다 부어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 물을 입에다 붓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페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대에게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감사의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국의 찬송가 작사가지요. 프랜시스 하바갈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 311장인데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추수감사절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